이른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사로 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특별히 이 사랑장은 신자들의 결혼식에서 축가로 많이 불려지곤 합니다. 실제로 앞서서 지금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제 결혼식 때 축가로 불려졌던 곡이기도 합니다. 일부 때하고는 다르군요. 역시. 예. 그 곡과 관련하여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 결혼식 축가를 부른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신학대학원 동기였던 제 친구였습니다. 제가 축가를 부탁했더니 그 친구는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가사를 완전히 알고 있으니까 당일 피아노 연주자를 위한 악보 하나만 부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할 때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다소 애타 보이는 모습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피아노 반주 키가 너무 높아서 음미탈,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삑살이 날 뻔했어. 그 악보 아무래도 피아노 솔로 연주용 악보 같아. 두둥.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가 시간을 제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음 부분에서 그 친구가 조금 힘들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한국에서도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단체에서 나름 찬양 사역을 계속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친구 오늘 컨디션이 100%는 아니구나. 그래도 참 고맙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몇 키가 올라간 반주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도 이탈을 안 했으니 그날 그 친구의 컨디션은 120%였던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와 제 아내를 위하여서 사랑을 목 놓아 외치며 열창했을 제 친구가 부른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직도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이 노래는 결혼식장 그 신랑과 신부들을 위한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불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서 시작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불려지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원래 대상으로 한 자들이 단지 결혼식장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며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할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무런 맥락 없이 그저 그 한 구절만 똑 떼어져서 벽에 걸려있는 그런 성구 액자와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기 위해 쓴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결혼식 축가의 가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여러 충만한 은사들로 인해서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특히 공동체의 예배를 중심으로 편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배 시에 일부 여성들이 지나치게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하는 문제, 그리고 이어서 무분별한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배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앞장인 12장의 은사에 대한 논의와 연결됩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8절과 9절 읽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이 통일성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직분, 사역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이 다양한 은사들을 소유한 성도들의 공동체적 연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2장 12절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그 은사들을 소유한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상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성도가 공동체로 연합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별 성도는 각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1:1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적인 연합입니다. 12장 27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개별 성도가 그 몸의 한 부분들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로서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머리를 뺀 몸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은 몸의 한 부분, 한 지체로 존재합니다. 각 지체의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비로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별 지체의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의 상태와 직결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몸은 우리 어린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변신 로봇 장난감처럼 머리와 몸통, 다리 부분이 3단 분리했다가 다시 합체할 수 있는 로봇 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유기적으로 모든 부분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뗀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엽기적인 일이 되는 그 유기적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몸에 지체된 개별 성도들에게 속한 은사, 직분, 사역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손이 손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발은 그저 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각자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세워짐을 위해서 그들 안에 풍성하게 주신 이 은사들로 인해서 도리어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워짐을 위하여 주신 그 은사들로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방언과 지적인 깨달음의 은사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풍성한 은사들이 무질서한 형태로 마구 터져 나오는 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배의 형식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비해서는 보다 느슨한 형태로 비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의 자유로운 예배 형태는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나타나기보다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계속 해대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자신이 득도를 해서 깨달은 것인 양 영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는 무질서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27절 29절에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든 예언을 하는 사람이든 차례를 따라 공히 두세 사람씩만 공예배 안에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 원인이 되어버린 이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일시정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의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계속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은사를 계속 사모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지 않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상반절과 이어지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3장 31절 하반절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2장 31절 상반절은 12장에 대한 결론적인 말이고 12장 31절의 하반절은 13장 사랑장의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신구약의 장절 구분이 원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장 구분은 13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 구분은 신약의 경우에 종교개혁이 한참 융성하던 16세기 중반, 1500년대 중반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이나 절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NIV 성경 보면 사랑장의 의미 단락을 13장 1절이 아니라 12장 31절 하반절에서 시작합니다. 대조성경 가지신 분들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축자적인 직역 성경 번역본인 NASB 같은 경우에는 NIV 성경처럼 완전히 단락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13장 31절 하반절을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and 그러면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상반절과 하반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31절 상반절은 12장 은사에 대한 마무리 발언입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통해 나눈 바 있습니다. 12장 상반절의 더욱 큰 은사에 대한 새로운 그 화두는 새롭게 등장하는 12장 31절 하반절로 인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 말로 인해서 다음 장으로 밀려납니다.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14장에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4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광했던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의 주요한 은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바울은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방언보다 말씀의 은사와 더 연결이 되는 예언의 은사를 선호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example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예언입니까? 이유가 중요합니다.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4절까지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예언을 방언과 비교하는 가운데 방언은 그것을 하는 자에게만 유익할 뿐이지만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더 큰 은사는 곧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언이 최고라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은사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이 있으면 예언이 나은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를 더 세우기 때문입니다. 알아듣는 말로 다 함께 은혜를 누리며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공동체적인 예배라는 그 흐름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은 이러한 공동체라는 그 흐름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제로 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13장의 사랑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힌트를 12장 31절 하반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장 31절 하반절은 의미상 13장 사랑장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또한이라는 말, 그러니까 31절 하반절에 있는 또한, 그러니까 NASB에서 and, 캐피털라이즈 and A를 캐피털라이즈 한 그 말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짐을 보여줍니다. 12장 31절 하반절은 사랑에 대한 단락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가장 좋은 길로 제시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은사, 즉 12장 31절 상반절에 이야기하는 더욱 큰 은사가 아닙니다.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길입니다. 사랑은 비교를 넘어서는 최상급,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은사들로 인한 분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모든 은사들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원리이며 모든 영적인 은사들로 하여금 그 제자리를 잡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특별히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제시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권면을 한 다음에 그 은사의 근거요 토양이 되어지는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상대적인 은사들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은사들은 더욱 큰 은사, 더 나은 은사, 더 덕이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일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랑이 최고이며 은사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랑장 다음 장인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을 중심으로 은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며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은사 사용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통해 확인됩니다.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과 은사 둘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들을 추구하되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는 은사들이 의미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좋아하는 두 가지 은사들 방언과 지식 혹은 예언에 집중합니다. 1절에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비유합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구리와 꽹과리라는 이 비유가 등장한 역사적인 배경을 추적하여서 본문의 원 의미를 당시 배경 가운데에서 더 생생하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에 풍부하던 구리 그리고 꽹과리로 번역된 심벌즈는 바울 당시 고린도와 연결된 상징들입니다. 실제로 고린도는 구리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소리나는 구리와 쨍그랑거리는 심벌즈를 당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성행했던 그 이방 우상들을 향한 예배의식과 연관지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성행했던 우상들인 디오니소스 그리고 키벨레를 숭배하는 신도들은
밤새도록 북을 치면서 쨍그랑거리는 심벌즈를 두드리며 크게 소리치고 그리고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고린도 거리에 그 울려 퍼졌을 구리와 꽹가리 소리, 거슬리며 의미 없는 소리들입니다. 화음을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소리가 아름답지도 않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은 방언들, 말들이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이라는 시간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은 그것에 미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한 계시를 받아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14장 전체에서 예언은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2절의 비밀, 지식, 믿음 앞에 붙은 모든 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자신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게다가 모든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삼중의 강조를 통해 꾹꾹 눌러 쌓아 올린 모래성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깨달음과 그로 인한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지난 금요일에 강조한 바와 같이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은사들의 본연의 목적을 잊고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적 몸의 지체입니다. 개별 지체는 공동체의 세워짐과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개별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마지막 3절에서 바울은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과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은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사랑의 행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행위로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기초에서 시작되지 않은 사랑의 행위의 모래성을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외면적 사랑의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랑의 정의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피고 적용하고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사랑에 대한 이 정의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시된 사랑의 정의는 최종적이고 완벽한 정의인가요? 물론 yes or no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말은 모든 정의들을 다 담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이른바 사랑의 정의를 기록함에 있어서 책상에 턱 걸쳐 앉아서 자, 그럼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데피니션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성경적인 사랑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분히도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고린도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그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 남달리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또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은 8장 1절에서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들, 특별히 방언파와 예언파의 분열과 교만은 상대를 향한 무례함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방언도 못하는 게,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하면서 서로를 무시하는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0장 24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사랑의 정의는 보편적이고 완벽한 사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기보다는 고린도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사랑은 이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정의를 마친 후에 6절부터 바울은 사랑의 긍정적인 정의를 제시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의 대척점에 있는 불의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세상 법정을 향해서 다른 성도들을 고소하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그 사이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불의라는 말이요. 바울은 이를 통해서 모든 거짓되고 불의한 행위에 대항하여서 사랑은 거짓 없는 진리인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7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합니다. 7절의 모든 것을 참음이라는 말과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처음과 마지막은 이 인내라는 주제의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인클루지오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아서 처음 주제가 끝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7절 안에서만 이렇게 인클루지오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랑의 정의에 대한 단락이 시작되는 4절의 첫 번째 말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과도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결국 그러므로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지만 각 지체들은 다른 은사와 다른 모습,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의 모습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 시끄러운 소리에 비유됩니다. 의미 없고 듣기 싫은 잡음이 볼륨을 매우 크게 올려놓은 채로 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방송실 음향 장비에는 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채널의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래 참는 사랑을 뮤트 버튼을 누르는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기꺼이 내지 않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그 목소리의 채널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많으면 소리들이 섞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그 의미 있는 말들이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구리,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내가 먼저 뮤트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다는 것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죠. 내가 먼저 뮤트 버튼 누르면 되죠.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뭔가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바울은 이 아가페라는 말을 대개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실제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바울에게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로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 사랑을 보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내신 당신의 사랑을 성도들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우리가 지금 방금 로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은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성경 옆에 관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64장 4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속자로 부르며 부르짖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그가 제 아무리 강한 자 설령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2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23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감추어진 비밀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류의 진정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2장 9절에 있는 마음으로 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특히 2장 9절에 있는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류의 원죄 이후 타락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일반인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비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 9절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사야 64장 4절에 없습니다. 바울이 인용하면서 덧붙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2장 9절에서 자연인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2장 15절까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나요?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 즉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16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인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좌정하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9절부터 16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람의 마음을 덧붙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들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뮤트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더 누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몇 번 참아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 참으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한 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바들바들 전율하며 눈물 범벅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작은 가슴에 다 담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은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것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어쩌면 그냥 그 중에 그냥 하나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고 위대함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최상급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킵니다. 고린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지만 그들을 여전히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결혼식의 신랑 신부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를 위한 노래입니다. 이 사랑장을 읽으며 노래로 부를 때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오래 참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함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 되는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